3장과 4장은 같은 제목으로 우리가 보아도 상관없습니다. 조금 제목을 지난주와 좀 달리 해서 주 안에서 배워 행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죠. 굉장히 사랑합니다. 오늘 특별히 1절에도 이렇게 표현을 같이 해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사랑을 듬뿍 담아서 지금 칭찬하고 또 그들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사랑하고 있는지 또 관심을 갖고 그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지 그 모습들을 우리가 그때 해볼 수 있죠. 아무한테나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아예 사랑하고 또 내가 사모한다. 그리고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나의 면류관이다. 빌립보 교인들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바울에게는 하나의 면류관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을 들였고 또 관심을 들이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눈물로 그러면서 편지를 써서 바른 하나님 말씀 안에 서도록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애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꼭 빌립보 교회만은 이렇게 한 건 아니죠. 편지를 쓴 교회들마다 참으로 많은 그 관심, 애탁하면서 그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서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위하여 애썼던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목회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한 영혼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도 1절에서도 같이 자녀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해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들이죠. 주 안에 서는 것이나 주 안에 거하는 것이나.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 받고 그 다음에 듣고 또 본 바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해요.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것이 곧 누구를 본받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되어지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외치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외치듯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본받으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말이 안 되죠.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 자기들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그 말씀대로 하라라고 요구를 하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짐들을 지워서 그들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짐만 지우느냐.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다른 사람 자기도 천국에 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조차도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문에 막아서서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그러겠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다 누군가가 지금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깝게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바라보고 있고 또한 또 주변에는 여러분들의 친척들이나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주시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아,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또 그들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9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도 내게 배운 것, 또 나에게서 받은 것, 그리고 나로부터 들은 것, 나로부터 내가 행하는 일들을 본 것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배워서 행해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할 것들, 그것을 말씀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죠. 배워서 행하는 것이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나 동일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6가지 정도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 중에 하나가 2절 말씀입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주 안에서 어떤 마음?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죠? 선교를, 복음을 위한 일들, 또 주를 위한 일들, 선교를 하는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서로 한 마음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참 선한 일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해요. 그런데도 그들의 실제적으로 하나 화목하지 못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행하지 못한다면은 그 행하는 일들, 선교의 일들, 아니면 주를 돕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도 사실은 유익함이 되어질 수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면 그 공동체가 분란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안 일어나요. 예, 공동체는 분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같은 마음이 안 되기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싸우다가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나누어지는 것은 사실은 이 악한 것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두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같이 일을 하다가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마음이 서로 틀어지게 되어진 거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돕자, 어떤 사람은 왜 자꾸 도와야 하느냐, 결과도 없는데 왜 도와야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났겠죠. 그런 다툼들이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에는 그게 바로 동일한 주 안에 동일하게 있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같은 마음을 품어서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그 마음이 나누어지게 된 거죠. 그로 말미암아 이런 다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같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행할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여러분들이 맡은 일들을 행하되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욕심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더 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건 좋아요. 함께 섬기고자. 그러나 다른 사람이 하는 일, 또 그 성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일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 항상 같은 마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주 안에 있으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자, 어디로 보시냐면은 2절 말씀,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관용. 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관용하는 사람이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안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좀 관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 관용이 안 되는, 허용이 되지 않는 것은 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냉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더욱더 떨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용납하지 않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통회해야 되죠. 그런 일들에 빠져 있는 형제를 볼 때에도 그래서 우리가 권면해야 하는 일들이 바로 이 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또 거리를 내게 만드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누구 형제가 잘못을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는 거죠. 예, 내 상처가 너무 커서 용서 못하겠다. 그거는 주 안에 내가 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선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내 안에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나에게 어떠한 아픔과 고통을 주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노라, 아니면 그 사람을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굳건한 여러분들의 선포를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용을 베풀므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 어때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굉장히 편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가고 하는 사람 같은데 예수 믿는다고 하던데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줬다, 관용해줬다, 나를 받아주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달라지게 되어지죠.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고 하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자기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의 관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할 그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예,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관용을 베품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관용을 베품을 받았어요. 이 놀라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무언가 응어리진 것이 있으면 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관용해 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로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다른 사람을 관용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선다면 그것은 곧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주께서 가까우시기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빨리 이 관용을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주 안에 계신가요? 네. 그러면은 관용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아내도 남편도 또 자식도 부모도 모든 사람들 다 관용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해야 할 일은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주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근데 기도할 때 우리는 불평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불평하며 기도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아픔을 줬어도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을 만드시는 그 도구였던 거예요. 우리에게 돌과 돌이 부딪힐 때 저 몽돌 해수욕장 같은데 직접 가보진 않았는데 몽돌 해수욕장 가면 돌이 다 뭐예요? 다 동글동글한다고 얘기해요. 반질반질하고. 왜 그럴까요? 물에 의해서 물에만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자갈끼리 서로 부닥치면서 그 모난 부분들이 다 갈려서 그런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찌르기도 했지만은
다른 돌이 나를 찌르면서 나의 모난 부분들을 서로 갈아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동글동글한 아주 예쁜 돌들이 거기에 생겨지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찔렀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은 그 사람도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의 모난 부분들을 만져주시기도 하지만 또 나의 모난 부분을 그 사람을 통하여서 만져주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됐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바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자세로 바라본다면 세상에 우리가 미워하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불평하며 기도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빚으시려고 하나님 그러시는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욥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의로운 사람이었죠. 그가 높은 위치에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재물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욥이 했던 일들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굴었나요? 아니에요. 가장적인 베풀었어요. 항상 베푸는 삶을 살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았는데 막상 욥이 하나님 사단에 의하여서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베풀었던 사람들이 나에게 굉장히 아픔을 주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은 모든 것을 다 환영하고 다 품게 되어지죠. 그로 인하여서 욥은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빚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관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7절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요?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그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8절 말씀이에요. 8절 한번 보실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뭐라고 말씀할까요?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죠. 예, 다 그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뭐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뭘까요? 모든 일에 사실은 모범이 되라는 거예요. 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도 바울로부터 배운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도 바울로부터 받고 사도 바울로부터 들은 것들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타나는 많은 일들을 실제적으로 본 거죠. 이거 본 것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매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한 동족들로부터 위협당하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많이 보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본 것이 다 뭐예요? 주님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한 일들이잖아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온전한 모든 일에 있어서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온전하게 본받고 살아가면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죠. 그래서 모든 일에
본이 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본이 되어지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고, 또 형제들을 대하는데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본이 되어지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웃을 바라보고 섬기고 하는 일에 있어서 본이 되어지고, 근데 모든 이런 일들이 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본이 악한 일의 본이 아니라 정말 선한 일들,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도 다 뭐예요? 참된 일의 본이 되어지고, 경건한 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본이 되어져서,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살아가야 돼, 예수 믿으면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본을 보이는 거죠. 모든 일에 옳고 거짓된 것들, 그릇된 것들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일들, 미움받을 일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받을 만한 일들을 행하는 거죠. 또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일, 항상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서로 하시나요? 네, 집에서도,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든 같이 칭찬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그래서 조금 혹시 저기에도 사랑해주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바뀌어지잖아요. 또 받아주면 또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면서 정말 서로 간에 본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게 바로 이런 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신앙과 우리의 삶을 이분화시켜서 따로따로 이렇게 동떨어진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 보면은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는 엉망인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은 좋은데, 신앙은 참 좋아 보이는데, 그런데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본받을 만한 삶이 아니에요. 뭐 자린고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교회에서는 헌금을 잘하는데 밖에 나가서 물건 하나 사려면 너무도 막 까다롭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게 신앙 잘하는 것 같은데 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갖고 해야 할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런 사람이 정말 거룩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성결한 사람이에요. 모든 삶에 있어서 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본이 되어지는,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할 뿐만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다섯 번째는 뭘까요? 10절과 11절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말씀해요. 지금 여기에서 어떤 상황이냐면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의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돕고자 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반대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다툼이 일어났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들 마음속에서 뭐예요? 이제 돕는 것도 기쁨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멈춰져 있던 선교를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조금 식었던 그런 때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쓸 때는 뭐예요? 그들 속에서 이제 다시 선교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다시 솟아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10절 말씀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생각은 하였지만은 더 섬길 기회가 없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1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해서 지금 말하는 게 내가 감옥에 있어서 아니면 돈이 막 필요해서 너희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는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나는 기뻐할 수 있고 돈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고 돈이 없어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사도 바울이 배웠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 1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할 때 뭐 할까요? 나는 만능이야. 나는 무엇이든 뭐 내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다 그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 이런 그 능력을 얘기하나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아니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그 말씀도 아니고요. 자, 뭐냐면은 내게 여기 위의 본능과 연관시키셔야 돼요. 그냥 그것만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일체 우리는 보통 그냥 이 말씀을 정말 내가 예수 믿으면은 나에게 불가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쉬워요. 그렇지만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어떠한 상황, 그런 물질적인 또한 아니면 외적인 그런 형편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밖에 있으면은 나는 그렇게 만족할 수 없어요. 만족할 만한 이유도 없어요. 만족할 수도 없고 만족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온 삶을 주장하고 다스려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을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 주 안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나는 만족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안에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시라는 거예요. 자족하라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든 없든 문제가 있든 없든 아니 질병에 있든 아니면 다 나았든 아니면은 내일 뭐 죽는다고 선고를 받았든 아니면 어쨌든 간에 항상 이 주 안에서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자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능력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죠? 예, 그러면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자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자족하시고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마지막 17절도 잠깐 한번 보실까요? 17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아까 그 10절 말씀, 11절 말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지금 이걸 구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무엇을 얘기해요? 이 빌립보 교회의 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 물질을 후원하는 것들. 이런 일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데 그 요구하는 것이 내가 선물을 너희들에게 그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이 선교를 하는 그 물질로 후원해주는 이 일들은 무엇과 같으면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하나의 선물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선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열매라는 거죠. 어떤 열매요? 거기에 보니까 너희를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열매, 그 열매가 바로 이 그 선교의 물질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금 드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하던 것들, 그리고 하려고 하는 것들을 힘써서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열매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은 요구하시죠. 우리에게
사랑을 심었고 의를 심었기 때문에 그 의의 열매를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그 의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물질들, 선교를 하는 것들이 그 의의 열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해야 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뭘까요? 21절 말씀 보실까요? 2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하면서 뒤에도 몇 사람들이 또 문안하고 하는 그 말씀들이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서로 문안하는 거예요. 서로 문안하는 것.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그러면서 안부를 살피면서 서로의 필요한 부분들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안부가 필요한 거죠. 그죠? 왜냐하면 초대교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죠. 내놓은 이유가 뭘까요? 그 성도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함이었죠. 만약에 성도의 필요한 부분을 알지 못하면 내놓을 수 있겠어요? 성도의 필요한 부분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놔요? 서로 간에 교제가 있었던 거죠. 떡을 떼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사도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그들은 서로 간에 성도들 간에 서로 그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사람이 좀 그래도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없이 사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문안하면서 좀 나누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해서 사도들이 자기들의 발 앞에 성도들이 내놓고 그것으로 서로 섬기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거룩한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인 거예요. 나 혼자만 그냥 괜찮다라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서로 힘을 얻는 것. 그런 관계가 되어질 때 그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요, 성령의 공동체요,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진 공동체가 되어지고 예수 안에 있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이런 부족한 부분들, 사도 바울을 보면서 본받아야 할 것들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바르게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심하여서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더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단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또한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